오늘 이렇게 침례식을 하고 또 새가족 환영식을 하고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 1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 중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살아있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했기 때문에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제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부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려면 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비치게 되고 이 옷에서 광채가 나는 이런 여기 보니까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 주님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매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님이 엄청난 예고를 하셨죠. 8장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죠. 사실 제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으시다니 또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불안하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이고 예수님이 사탄아 이랬으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또 풀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미안하셨는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만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더 용기를 주고 더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엿새 후에라는 말로 2절이 시작하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딱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막 이 세상에서 복 받고 그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변형된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봤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누군지 봤지? 이렇게 하려다가 좀 더 멋있는 말로 태산을 넘는 자 주의 영광을 보라. 십자가의 길은 태산을 넘는 것 같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넘어가려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너희들 내가 누군지 봤지? 그래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 생기면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죠? 가장은 자기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힘든 일 다 겪지만 그래도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어쨌든 직장에 나가고 사업해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 키워야 됩니다. 아유, 사춘기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참 애를 많이 먹이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기독교적이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꼭 성질이 고약한 이 사람들이 회식 자리 가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술을 먹이려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요즘은 좀 나은가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이가지고 좀 자존심 꺾으려고. 그때 저는 다른 걸 떠나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다. 내가 어떻게 안 믿는 너희들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아무튼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주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죠? 정말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 이 왕권을 가진 주님,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뭐 정치적으로 중상모략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받아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겠고 모세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산에 오르셨을 때에 구약의 대표 인물들이 와가지고 이 구약, 하나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놀라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싹 변하시고, 야, 어떻게 구약의 대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왔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성질이.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지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 지금 너무 감동받고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도 뭐 어디 좋은 데 가면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왜 여름에 교회적으로 여름 수양회 하면 그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양회를 계속 못했네요. 이번 여름에는 할 수 있으려나. 여름 수양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놀고 말씀 듣고 같이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보통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참 인간적으로 선하고 이렇게 하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 감히 예수님과 나란히 같은 선에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구주시지요. 뭐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뭐 6절 그들이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뭐 이래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몰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동은 받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성격이 그야말로 다혈질의 대표입니다. 그죠? 열정은 넘치는데 성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죠. 열정 넘치죠. 다른 제자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 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주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덕분에 전 인류상 물 위를 걸었던 최후의 인물, 그죠? 그런데 이 성급해서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듯이 8장 31절에서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막 항변을 하잖아요. 감히 주님께 항변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초막 셋을 짓겠다고 우리 주님을 이 사람과 같은 수준에 놓았던 거죠. 뭐 그 뒤로도 그죠? 뭐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못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베드로는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참 이 많은 이 문제점,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참 이런 베드로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실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야, 이런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이 참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인 베드로한테 주셨어.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믿음이 좋으셔요, 그죠?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런 베드로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시다니.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를 결국은 정말 이 8장 34절 35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런 인물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자리에 꼭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또 여기 변화산상이나. 처음에는 아이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는가,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잘 이렇게 실수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다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격려하신 거예요. 또 혼자 데리고 가면 또 이 교만해서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야고보, 요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도 주님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왜 데려오셨느냐, 이 허물 많고 실수하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내가 누군지 봤지?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그 놀라운,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8장 34, 35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키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결국 따라가겠죠.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봅시다. 성경 뒤쪽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에이 뭐 설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나, 또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그의 뭡니까?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정말 예수님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은 광채가 나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봤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실수투성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모른다고 자기 살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제서 깨닫는 거죠. 그치, 내가 그 산에서 봤지.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는 우리 중에 뛰어난 선지자, 훌륭한 인물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모세, 엘리야 위대하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공자, 석가모니, 아이고, 이 비고, 이 급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위엄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았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했고, 또한 그 예수께서 진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이런 담대함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찬송이 떠올랐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로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 가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마크 대번가, 하여튼 미국에서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분의 책을 읽었는데,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다 계속 이분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믿은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치러야 할 대가를 처음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지만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가르치라. 이것이 그 책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나를 오라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4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다음에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신다. 이 십자가 길이, 예수 믿는 길이 맨날 고생만 하고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주님이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시겠죠. 우리가 믿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늘의 영광, 세상에서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다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크신 영광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자기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는 사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간에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는 백성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도 버릴 수 없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어리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백성들 이끌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코로나 또 우리가 목장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 목장들이 계속 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밥 안 하다가 밥 하려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장 식구들이 다 착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지,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가장은 어쨌든 집안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자는 목장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트루먼 대통령의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이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죠. 사실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전임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뇌출혈로 떠나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에 속하지요. 이분의 책상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제 발음을 이해 못 하시겠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이게 이제 속담인데
일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사실 뭐 우리나라는 조금 불리한 정책을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밑에서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아이고, 이게 이제 책임을 진 사람의 자리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식 애먹여도 가장은 모든 책임 져야 안 됩니까? 목장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일어나도 어쨌든 모든 책임은 그죠? 목자가 져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결국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떠나거나 떠나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직분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때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그거는 겸손 아닙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 없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일을 하기가 더 힘들지요. 자격 있고 능력 있으면 주님 일 당당하게 하지.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어떻게 이 귀한 주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격 없지만 주님이 맡기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 뭐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기독교계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신 어른이시죠. 이분이 은퇴하실 때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이 어렵고 힘든 중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이 참 큰 어른이시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올 줄 기대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천 번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저는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자로서 수천 번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모세도 베드로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주님의 영광을 봤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높은 산에 올랐다 하니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뭐 그런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전류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흘러갔다.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너희는 못했지. 이 사람의 이 본능이 교만이니까 그렇게 돼요. 교회 역사에도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분들은 영혼 구원의 열매로 딱 나타나요. 이게 달라요. 그죠? 그냥 신비한 체험했다 막 이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신비한 체험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거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지금 교회에서 이 시편 여행 하잖아요. 지난주까지 딱 절반 했어요. 75편까지 새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교회에서 부르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우리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그 뒤에 보니까 놀랍게 그런 체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목장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진솔한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예수 믿는 것이 땅에서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정말 하늘에서 주님 앞에 직접 그분을 배울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